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신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워 주시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에 사는 동안 거룩함을 쫓게 하시고 저 세상에서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문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시편 기도문은 시편 기도문 119편 57장에서 64절까지입니다.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했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권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일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14절은 여호와여 주인의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둘째 성서 봉독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느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또 36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네. 36절의 말씀 43절까지 계속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원수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사도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영구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이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2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을 많이 잃어버려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만일에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지금 아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만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마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서 통나무를 만드는데 통나무 속을 비워라. 그리고 이 사람을 그 통나무 안에다 가둬라. 그 다음에 통나무를 토로 썰 때 같이 썰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왕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의 여러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중에 톱으로 펴서 죽은 사람도 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므낫세 왕같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너 죽어도 고이 못 죽어. 톱으로 썰어서 죽여야겠어. 이렇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 그런 사형선고를 받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네가 죽어도 바로 죽어서는 안 돼. 네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 하고 사형을 선고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죽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는 줄로 알고 나는 죽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 못난 놈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엄청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가 어떻게 죽는 모습을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말이 되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는 못 박되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고난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의 마음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마음과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평생 동안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게 사시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걸 피하려고 하면은, 이걸 거부하려고 하면은 교회에 나가셔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이런 열매가 열리지 않고 이런 결단이 없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어서도 이 세상 살면서도 힘들게 사시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밖에 나셔서 자유대로 멋대로 사셔요. 그래서 이 세상 재밌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다 지옥 가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교회에 오셔요? 교회에 오셔가지고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결단이 없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하고 마음 가운데 감성 없이, 그런 순교의감 없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힘들고 불쌍하게도 그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밖에 지옥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이 처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고요. 세상 살면서도 교인인 척은 했지만은 여전히 참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중에 갈라져서 지옥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셔서 새롭게 이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인도하시게 나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종을 처음에 가져와서는 잘 이제 보살핍니다. 비닐로도 덮어주기도 하고 물이 마를까 수시로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종이 잘 자라서 뿌리가 활착이 되고 든든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비닐도 벗겨야 돼요. 그늘망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하게 쬐면 쬐일수록 이 모종은 더욱더 힘차게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천국이 계속 진행되어 나갑니다.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딱 천국이 완성될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시작이 됐지요? 어둠이 물러가고 낮이 시작이 됐어요.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낮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밤이 되면 이제 어둠이 찾아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해 주셨고 그 초청에 응하셔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게 될 때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지금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탄절 세례 받으실 분 이제 8월 첫 주부터는 수요기도회를 세례 입교 강제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으실 분들이에요.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누구의 죄를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갚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너희들은 이제는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초청하노라.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딸들을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길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점점점 확대되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셔서 오늘 천국은 마치 씨를 자기 밭에다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야 밭에 가봐라 했더니 종들이 가서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 뿌린 곡식만 난 게 아니고 가라지가 같이 나 있다는 얘기죠. 주인님, 이 우리가 뿌리기는 곡식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주인은 알고 있어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압니다. 그때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곡식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이 원수들,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두라. 그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은 그 곡식의 뿌리도 다쳐. 그러면은 하나의 곡식이라도 다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놔둬라. 대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신 뭐예요?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뭐예요? 거름도 주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같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 자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일꾼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그 알곡들을 다 곡식에 파고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 삼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회와 같이 몸이 톱으로 켜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내가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감당하겠습니다. 스데반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세상에 뿌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다, 나. 내가 씨를 뿌린다. 그리고 씨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나를 믿는 사람들, 나의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세상에 심어진 씨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들이 뿌려놓은 악한 자들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다 가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거두어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끝에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 천국 곳간에 드리는 아름다운 승리 역사가 있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 환난, 고통,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보험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ready라고 말해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나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내 삶 속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확장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천국 백성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뭡니까? 천국에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일 것 같아. 겨자씨 하나이 아주 작은 거다. 그러나 점점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도 빗들고 여러 가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밀가루 통에다가 어떤 여자가 누룩 집어넣는 것 같다. 보이지도 않아, 누룩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부풀어서 전부를 다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자라나야 돼요.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됩니다. 밭은 세상이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아들들을 방해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마귀 자식들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같이 자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다칠까 봐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같이 자라면서 너희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라. 알찬 열매를 맺어라. 뿌리가 다친다 하더라도 그거 관계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을 더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라. 마지막 수는 열매를 구하시지 않습니까? 곡식인 줄 알고 말이지 가만히 놔둬가지고 사랑으로 거름도 주시고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가라지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구경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것을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멋대로 이제 생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육체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을 물리쳐 나가면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모든 그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이 홍택주가 말씀드린 얘기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강렬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결단이 있을지어다. 아멘. 결단대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싸우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아멘. 주실 때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의식 문에 있는 보험원 영화로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사랑하는 교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해서 이곳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정성과 사랑을 먹고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바치는 손들마다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놀라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유혹하는 자들도 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다 물러가고 넘어지는 그런 은혜가 말씀대로 주여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데 사업성인데 끝까지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귀한 종들의 승리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수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버려두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주님의 놀라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실 때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끔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때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주께서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해 주셔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일까지 국민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서 온전히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키는 것 사람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동맹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담대히 용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곳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녘땅에는 거짓 정권, 잘못된 그런 이론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아버지여, 저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위협하는 핵무기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거짓 정권하에서 고통받는 우리 북한군들 속히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화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독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된 주장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이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그래서 아버지께 상받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마음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성찰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8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일어서시고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